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이하 18절까지 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새로운 본문입니다. 11장 14절 이하. 사실 이 말씀은 28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아야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알세불이라는 어떤 귀신의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18절 19절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18절 보시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의 도움을 통하여, 즉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아니,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을 왜 그 귀신들의 왕된 그가 쫓아내버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 밑에 있는 그 귀신이라면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고 그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맞겠지. 그러나 나는 바알세불의 왕이라는 소위 그 귀신의 왕 밑에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갑자기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을 사탄이라고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곧 사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모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거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모함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의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신도 바알세불의 신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신,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사탄이라고 좀 바꿔서 말씀해 주신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 곧 사탄이니라 라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기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 나를 모함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곧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 계시지 못하고 귀신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귀신 곧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 의해서 지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그들이 이들에 붙잡혀가지고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부를 섬기는 자들, 제사장 등등등등 그들에 의해 붙잡혀 그들의 말에 의해서 거짓된 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상태를 가지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금 어떠냐?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보여준 건데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 못하게 한다라는 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을 못한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 머거리 그리고 농아라고 요즘 말하나요? 언어 장애를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 사용되는 말이 여기 말 못하게 한다는 코포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나아가서 듣지 못한다라는 귀 머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며 벙어리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들리지 않는 분들은 말을 하지 않죠. 즉 귀가 먹은 귀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엄마의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아기가 따라하는 거죠. 그걸 옹알옹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엄마 소리가 터져나오고 아빠 소리가 터져나오고 밥 뭐 이런 소리 이런 게 더 터져나와서 언어를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지어놓으신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품 안에서 들어야 할 그 어린 아이, 그래서 지혜로운 어린아이였던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운 아이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가져야 들어야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냐면 바알세불이라는 어떤 다른 신의 말에 의해서 감염되어 버린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감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 귀가 먹었고 말하지 못하여 벙어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한 사람을 집어내요. 그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그를 말 못하게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바로 바알세불에 의해서 말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에 의해서 말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을 주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살인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하는 자를 갖다가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못하는 장애를 놓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말에 의해서 말을 하는 자, 그 말만 들었으니 그 말만 할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들었으니 거짓말만 할 것 아니겠어요. 진리가 아닌 말을 들었으니 진리가 아닌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를 놓고 뭐라고 하냐? 듣지 못하는 자라고 하고요. 벙어리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들이 듣지 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 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참된 것을 못 듣고 있는 걸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말 못한 자라는 건 뭐냐면 참된 말을 못 들었으니 참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먹지 못했으니 그 말씀으로 다시 말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이 본문을 놓고 장애인으로 설명하면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모독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그 용서도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길, 우리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탕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탕감된다는 것이 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니 그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야만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못하게 하는 자가 귀신이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요. 누구를?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이지, 말 못하고 있는 그를, 그 사람, 한 인간을 쫓아낸 게 아니라 말 못하게 하는 그 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죠.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요. 이때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말을 하다라고 할 때는 레고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로고스고요. 또 하나는 랄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히 말하는 거예요. 참되게 말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랄레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랄레오로 해서 쓴 거예요. 랄레오는 항상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런 때 성경의 기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랄레오라고 바꿔 써놓습니다. 그는 레마라는 말을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랄레오에서는 레마가 짝으로 있는 거고요. 레고라는 것은 로고스가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읽게 하는 그 종교인들 안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영, 귀신의 왕 혹은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상태로 갖고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 문자로만 말하고 있는, 로고스로만 말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들추어 내 앞에서 자백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귀신의 왕그 바알세불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이야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그 쫄자들인 그 귀신들을 내가 쫓아버린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좀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바알세불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들이 걸먹이며 들고 들어왔던 것은 자기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가 노출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어도 노출됩니다. 어떤 때요? 말을 하면 노출돼요. 행위로서는 잘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저 행동거지에 따라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행동거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그 외적인 모습 하나 가지고 그걸 놓고 우리는 얘기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뜻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가 하는 말에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 지금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지금 저러고 있다. 바알 그 세불에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바알세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니, 또 시험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아,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뭐 표적 없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두 가지를 다 놓친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로 오셨는지를 다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귀신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놓쳤고, 두 번째는 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표적, 세메이온이니까 히브리어는 오트, 표인데, 그럼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하여 보여주시려고 들쳐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 이게 야 이거 받아라, 이게 표야,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야, 사인이야, 표징이야, 표식이야, 이거 너 갖고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표는 단 하나, 당신 자신 예수님이 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정작 그가 오셔서 표적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을 보고서는 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네요. 진짜 표적은 누구예요? 그런 표적을 이루어내시는 이분은 안 보고
이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적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의해서 나와야 될 어떤 거, 나와줬으면 하는 어떤 거,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줬으면 하는 어떤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거, 그걸 갖다 다 뭐라요? 보여지는 어떤 거, 드러난 어떤 거,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자꾸만 구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못 구하고 그걸 일으켜내신 그 분을 못 보고, 그래서 견월망지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다른 망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보냐? 달은 발견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달을 보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들춰내게서 당신이 표가 되신 건데, 당신이 일으켜 보여주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표적만 찾고 있고, 그 표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당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빼앗아 취하여 골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15절 16절에서 바알세불과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내가 오늘 저 들추 알려줄게. 온 세상에 너희들을 내가 폭로해 줄게.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기에 너의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있으며 그 집은 무너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놓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서 18절에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탄으로 바꿔놓으신 거니, 그 귀신의 왕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바로 그 육의 나라를 말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알세불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바알세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말과 세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불이 먼저 나오고 바알이 뒤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바알세불인데 바알 어떤 뜻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알 종교 있죠. 바알신. 뭐 엘리야 때 주로 아합 때 그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 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그냥 도륙당하는 그런 사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그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섬긴 그 왕이 신이 바알이에요. 그 이방 신이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참신이 아닌 거짓된 망령된 신을,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그들이 추앙하고 섬겼던 그들의 종교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 전부 다 빠져버렸던 거였었죠. 그때 사용되는 그 말이 바알이고요. 세불이라는 거는, 이제 세불이라고 우리말로 했지만 히브리어는 제부브라는 뜻인데요. 제부브라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에 대한 번역이 아니고요.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바알세불의 그 본래적 문자적 뜻은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이. 왜냐면 바알의 뜻이 Lord, 주 혹은 뭐 왕, 내 남편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불이라는 게 제부브인데 이게 어떤 거냐? 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Lord of Flies, 영어로 말하면 파리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곤충 중에 왜 파리를 갖다 썼을까요? 여러분, 파리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파리 깨끗합니까? 깨끗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묻어주고 가만히
와서 앉아주기를. 그래서 앉아있음에도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죠. 식탁에 파리가 앉으면 여러분 아유 파리들 잘 왔네 나와 함께 같이 먹자라고 합니까? 어디 밥 위에 앉아있거나 반찬에 앉아있으면 막 쫓아버리죠. 그래서 상보로 덮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리가 더럽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더러워요? 더러운 것을 계속 옮겨다 주죠. 걔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을 어디다 옮겨다 줍니까? 특별히 어떤 음식에다 옮겨줘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식 양식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걸 묻혀서 그 양식을 어떻게 하는 자들, 오염시키는 자들이 바로 파리예요. 파리들이고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파리는 곤충으로서의 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먹어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준 그 양식 위에 뭐를 뿌려요? 마치 죄를 뿌리듯이 파리들이 와서 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파리들을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나야 할, 너희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런 거 먹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이들이 오염시켜 왜곡시켜 변곡시켜 타락하게 다른 복음으로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취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는 이 땅의 인간과 귀신들이 주는 더러운 영들이 주는 걸로 취하도록 오염시키는 자가 바로 파리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귀신이다. 그 귀신이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오염시켰으니 그들의 양식, 그들이 먹은 양식이 오염된 양식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종교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인간들이 주는 양식이 진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알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리에 의해서 이미 오염된 거예요. 오염됐으니 그들이 먹고 어떻게 돼요? 그 먹은 걸 가지고 안에 담은 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뱉는 거죠. 그 뱉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네요. 왜? 잘못되게 들었고 잘못되게 먹었으니 잘못되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거짓을 듣고 거짓을 먹었으니 오염된 걸 먹었고 왜곡된 걸 먹었으니 거짓된 말을 하겠죠. 그걸 놓고 지금 바알세불에 걸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뒤집었습니까? 예수님께 뒤집었었죠. 왜?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파리 눈에게 파리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아는 수준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정체성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지 단순히 예수님을 모함하는 수준에서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들춰버려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감춰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인마 바알세불들이야. 그 파리들에서 오염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 어디서 쓰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파리라는 제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에서 헛된 수고와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중에 4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를 통한 재앙이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 8장 20절 이하예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파리 때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 때를 보낼 것이다. 애굽의 집에 전부 다 파리 때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에게 파리로 말미암아 오염된 양식을 계속 먹게 하고 있잖아. 근데 그 파리 때는 어디만 있다고요? 애굽의 집들에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들 애굽의 집은, 이 세상이란 집은 파리에 의해서 오염된 양식을 지금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 못한 상태의 이 땅의 백성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파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때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결과물, 파리가 그들의 집에 가득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파리 때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결과로 나타난 것은, 파리 때 그들에게 가득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파리가 본래 있었던 거구나.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파리 때가 없나? 저들에겐 본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살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파리가 있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애굽이라는 곳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의 왕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분쟁되어요. 뭘로? 파리들로 인하여 그 잘못된 양식 먹고 계속 분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지만. 그래서 고센 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려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이들은 그럼 이 파리를 받고 있는 자, 파리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자, 바알세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 바알세불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여호와를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이게 다 표예요,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떻게 돼요? 파리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니까 다 황폐하여 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황폐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쟁하고 황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었죠. 이게 애굽의 나라예요. 근데 애굽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곧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바로 어떤 자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바라보는 자들, 잘못되이 취하고 있는 자들, 바로 아합 왕 때에 이런 일이 가득했었고요. 그러나 아합 왕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등극하여 그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1장이에요. 그럼 열왕기상은 아합이라는 왕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요.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엘리야입니다. 1절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이가 바로 아합의 왕의 아들입니다. 이가 왕이 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자기의 사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압 사람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 에그론 신이 바로 누구였다? 바알세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세부부니까 바알세부. 이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바알세부는 에그로는 모압 땅. 모압이 지금 자기들 배반하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 모압에 의해서 지금 이런 병을 갖게 된 거 아니야? 그들이 섬긴다는 그 신, 바로 이 바알세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린 거 아니야? 그럼 그가 고쳐줘야지. 그가 나를 병들게 했으니 그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그에게 병이 낫겠냐고 물어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사자가 찾아갑니다. 이 사자가, 너는 일어나 올라가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려고 하는 거냐? 그들을 막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려고 하느냐? 물으러 가려던 그 사람 50명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죽여 없애죠.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이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주여 이렇게 찾고는 있었어요. 뭘 묻고 찾고는 있어요 매일. 근데 그렇게 찾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안 계셨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이 바알세부 그 에그론의 신을 가서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자기들 안에 사실 주는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알세불을 쫓아다니는 자들의 끝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사망이었던 거예요. 생명 없는 자, 그 바알세불을 통하여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죽음, 사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망이 사망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생명만이 사망을 치유해내고 해결하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죠. 그거를 놓고 전도서 10장 1절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라고 또 말씀을 하여 이 파리들이 가져다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죽은 파리들이 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알세불이라는 말로, 바알세불이라는 같은 뜻입니다만은 이 말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세불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말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자들, 말로는 막 읽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 없는 소리로 읊조리기나 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왕을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생명 없는 우리가, 당신이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 들어오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리로 내어낼 수 있는 울림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울림통. 여러분 모든 악기를 보시면 악기는 다 울림통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다 울림통이 있고요. 플룻, 길게 울림통이 있고, 피아노 보세요. 다 울림통이 있잖아요. 울림통이 있어야지 그 소리가 퍼져나가지. 울림통이 없으면 소리가 띵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고 멀리 퍼져나가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파리의 그 악취, 죽은 파리의 악취가 나올 게 아니라 바알세불, 그 생명 없는 자, 죽어 있는 자가 내뿜는 그런 거짓되고 헛된 말, 진리가 아닌 말을 말하는 그런 귀머거리 벙어리가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생명의 주여, 내가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 하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야만이 우리가 곧 어떤 자들이 되냐? 생명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통, 울림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한 영혼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분쟁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나라를 갖다 집으로 바꾸어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끝나 사망 둘째 사망으로 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그럼 이 집이 하나 됐으니 여기서 울려 퍼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성령 진리가 있는 전이라. 그럼 진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말씀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똑같이 헛된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한번 물어보고 시험하고 당신 그거 할 수 있어? 또 다른 거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이분인데 이분은 안 보고 엉뚱한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해결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 아니란 말이에요. 답안지란 말이에요.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뭐를 또 그에게서 나오는 솔루션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에게서 나오는 솔루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이 곧 그분이요, 그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하나가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될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의 역사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분쟁은 나누어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분리가 돼서 그냥 피조물 이런 상태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다 분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교가 되어 이렇게 붙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집마다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리라. 분쟁하는 집마다 황폐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진다 할 때 황폐가 여러분 광야라는 뜻, 빈들이라는 뜻, 거기를 에레이모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인 에레이모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비 한 방울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곳, 이곳이잖아요. 그걸 황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곳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나가셨을 때 광야의 거기를 책임지고 지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었던 마귀 사탄을 만나죠. 그가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가 지배하면 황폐해지는 거고,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예수의 광야 안으로 들어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을 오병이어라는 당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는 물과 생명과 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 거기는 분쟁이 있을 수 없고 황폐함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무너짐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거짓된 집, 잘못된 집 위에 집을 또 세우니 계속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집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물을 보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핍토에 이것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무너진다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다 무너지리라. 분쟁하게 되는. 이때 분쟁은 뭐 서로 싸움 박질하고 이런 분쟁이 아니에요. 나누어짐이에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 둘이 돼버리는 것, 따로따로가 돼버리는 것. 성경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신부가 하나.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그걸 갖다가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 메리조라고 하는데, 디아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래의 뜻이. 그럼 어떻게 해요? 홀로 독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 있고 홀로 독처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홀로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악하다.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이탈돼 나가 나시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게 악한 거예요. 그 상태를 분쟁이라는 것이지, 교회 분쟁, 뭐 성도 간의 분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스꽝스럽고 너무 유치뽕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 그의 영에서 떨어져나 육으로 혼자 있는 거, 혈육으로 아직도 지어진 상태로 있는 거, 영으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이게 다 분쟁. 그러면 그 집은 무너져. 그건 진짜 성전, 거룩한 성전이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곳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가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죠. 2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디에 쳐서? 귀신에 쳐서 귀신의 왕이시면은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 각종 더러운 영, 말들인 말인데 더러운 말들, 깨끗한 말이 아닌 것들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도다.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음행하는 자, 음행하게 만드는 자, 거짓된 것을 계속 취하게 하는 자, 바로 음녀가 지배하는 곳이죠. 여기가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삽시간에. 그래서 그 앞에 장이 16장인가요? 어디를 보시면 16장일 텐데, 16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17절 이하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큰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기를 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소리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얘 쫙쫙 갈라져. 하나가 안 돼. 만국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핍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온갖 데 없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귀신의 아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장 17절에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곳에 멸망의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멸망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바알세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파리의 왕, 거짓의 왕,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되고 거룩하신 말씀을 오염시키게 하는 그 거짓의 왕 사탄을 완전히 제거해버려 오신, 그래서 무덤에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세워져 가고 더 이상 나누어짐의 분쟁,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고, 벙어리 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하는, 그래서 참된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다 끝이 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고 분쟁하는 것도 아닌 온전한 거룩한 집으로 그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